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네, 성탄의 계절입니다. 또 대림절,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그렇게 듣고 싶기 원하는 그러한 설교를 제가 합니다. 자, 여기 돈이 싫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돈 진짜 싫어. 없어요? 다 돈 좋아하세요? 네, 저만 싫어하는 꼴이 됐네요. 그래요. 우리 다 돈 좋아하죠. 네, 필요하죠. 또 아무리 고상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사실 재물이 필요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그리스의 마테오라라고 하는 아주 절벽이 높이 있는 그런 바위 덩어리예요. 그리고 그 위에 수도원이 있어요. 그 전체 지역이 그런 수도원들이 한 30개가 넘는데 현재까지 이제 이 수도사들이 살고 있는 것은 한 10개 정도 되나요?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정말 절벽 위에 세웠기 때문에 어떤 곳은 아예 걸어서는 못 가요. 그래가지고 긴 줄로 고개사들이 줄타기 하듯 긴 줄로 연결해서 거기다 줄로 해서 먹을 거 갖다 주고 또 거기에 사람 줄로 태워가지고 케이블카 하듯 그렇게 가는 곳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계단 막 올라가는 곳도 있는데 이제 그것을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기념품 가게가 있었어요. 아이고, 수도원인데 거기에 웬 가게가 있을까? 그분들은 그거라도 팔아야 이 돈이 생기는 거예요. 재정이 충당이 돼요. 그래서 수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돈이 필요 없는 곳은 없죠. 우리에게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재물에 관한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숫자적으로 따져도 사랑하라, 믿음 이러한 단어보다 재물에 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은 정도죠. 사실 하나님은 굉장히 돈을 밝히시는데 그 이유가 우리의 신앙과 재물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과 재물은 아주 깊이 긴밀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두 가지 길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내 소욕에 따라, 내 욕심에 따라 세상의 욕망에 따라 사는 삶, 하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소욕에 따라가는 이 두 가지 인생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 가지 인생길 중에 하나를 걷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요. 육의 길, 성령의 길. 사도 요한은 이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삶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삶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두 길을 걷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삶 아니면 세상의 욕망을 따르는 삶,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한 길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세상의 욕망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결코 세상과 딱 분리되어서 우리끼리만 그렇게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 안에 존재하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거룩한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재물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자, 인생의 길을 설명하며 세상의 욕망 아니면 세상에 대한 사랑이라고 바울과 요한이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재물도 그와 같습니다. 자, 재물을 사랑하는 삶, 재물에 대한 욕망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재물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재물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욕망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랑의 대상도 욕망의 대상도 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재물이 악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물은 무조건 악하다, 나쁘다, 그렇지 않아요. 재물 자체는 좋을 수도 있고 또 나쁠 수도 있어요. 재물 자체는 어떻게 보면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갈 수가 있어요. 재물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면 이 사람은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이용합니다.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재물을 사용합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사용하게 돼요. 근데 재물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재물이 내가 추구하는 것의 전부가 되면 그 사람은 그 욕망에 이끌려 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의 바램과 욕망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사는 도구로 주신 거예요. 도구로. 재물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때 그 인생이 바르게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배우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재물을 사랑하는 삶을 성경은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재물에 관한 설교를 해도 우리 속에는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암만 그래도 어쨌든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어쨌든 저는 부자가 돼야 돼요. 막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부자가 되어야지. 그 생각은 좋은 생각일까요? 나쁜 생각일까요? 네?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그것은 좋은 생각일 수도 있고 나쁜 생각일 수도 있어요. 부자가 되어야지. 그것이 좋은 생각일 때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어떤 부자가 되느냐를 물어보면 알아요. 부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왜 부자가 되어야지? 어떤 부자가 되어야지를 물어봤을 때 그 사람 속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심을 제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오늘은 재물에 관한 설교이기 때문에 이 복이 재물과 관계된 의미의 복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이것이 복의 전부는 아니에요. 사실은 재물의 복은 우리 인생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의 복을 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 그래서 내 삶을 통해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 재물을 가지고 거룩한 일에 사용하는 것, 돕는 것, 나누는 것, 그러한 인생을 꿈꾼다면 우리가 부자 되고 싶어요. 박수 쳐줘요. 당연히.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곳에는 우리 모두가 진짜 엄청난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좋겠어요. 정말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부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재물은 결코 사랑의 존재가 아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두 가지 다입니다. 자,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그래, 그럼 저축하면 안 되네? 아니에요. 저축하셔야 됩니다. 저축하셔야 돼요. 내가 재정을 사용할 때에 내가 번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 구별하고 내가 삶의 생활비로 쓰고 뭐에 쓰고 그리고 내가
다음의 삶을 위해, 자녀를 위해,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 하는 것 아주 지혜롭게 해야 돼요. 저축하는 거 필요해요.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다고 저축하지 말라.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의미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재물을 쌓아두게 되면 사람은 그 재물을 의지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재물을 쌓는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게 될까봐 그런 말씀을 주신 거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재물.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참 놀라워요.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그렇죠? 이게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것 가지고 우리는 씨름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우리는 싸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쌓아두면 그것을 의지하게 되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쉽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노후를 설계하는 것 필요합니다. 보험에 가입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위험성을 경고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부끄러울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겸손하며 또 가난할 때에도 내 인생의 가치와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재물의 저금이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믿기 때문이죠. 잠언의 지혜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지혜로운 기도죠. 지혜로운 기도예요. 이 잠언의 지혜자는 무조건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렇다고 내가 가난하게 되는 것도 원치 않았어요. 모든 것 속에 내가 자족함을 알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에 관한 부담을 갖기 마련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헌금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평생 그 부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고 또한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7장에 보니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과 나무의 과실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박하 회양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잘하고 저것도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신명기 14장에 보면 또 다른 11조도 나와요. 여기에 보면 3년에 한 번씩 또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이것은 구제의 11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또 해라. 그러나 매해 3.3%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자, 하나님은 왜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것, 또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이것은 내 인생의 우선이 누구인가, 무엇인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내 인생의 우선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증거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가 준 10개 있지.
근데 그것 가운데 하나를 나를 위해 구분해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우선으로, 나를 중심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마 라고 말씀해 주신 약속이죠. 또한 우리가 11조와 헌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 말은 예물은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죠.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죠. 그것은 곧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랑하면 거기에는 당연히 재물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아끼지 않고 투자하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는 거기에 재물이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식사라도 함께 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선물을 사주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눈다는 것, 헌금한다는 것, 기부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헌금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헌금하여 하나님을 닮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구나.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이 11조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런 말 듣는 게 부담인 것 당연해요. 당연하죠. 자, 그런데 갑자기 11조 하는 것은 어려워요. 저처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아예 정말 습관처럼 되죠. 그래서 1,000원이 생기면 100원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 10,000원이 생기면 1,000원은 하나님의 것,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게 습관이 되어서 이제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그게 자연스러운 어떤 재정의 삶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중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런 분들에게는 11조를 한다 너무 큰 부담이에요. 그것을 안 하면은 뭔가 죄 지은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일단 우리 마음에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로 11조를 요청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그렇게 믿게 되죠.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면 아이고 어려워요. 어떤 분은 정말 그렇게 하는 분도 계셔요. 참 그런 분들을 보면 존경스럽지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새벽기도 하는 분, 그때부터 11조 하는 분도 계셔요. 참 대단한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 마음은 다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그러면 한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거죠. 내가 온전한 11조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부터는 1%를 11조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리고 다음에는 2%를 또 다음에는 3%를 어쩌면 여기서 계속 자라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구별하여서 드린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이 11조입니다. 감사 예물과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체험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림의 삶이 기뻐지는 그러한 삶이 가능하죠. 자,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것은 또한 이 세상에
황금만능주의, 물질주의, 돈이 최고인 그러한 세상에서 내가 진정한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결단과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기부를 하는 사람, 남을 돕는 데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 헌금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그러한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의 물질주의와 황금만능과 대적하는 그러한 놀라운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헌금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쌓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윤택하게 해주시는 은혜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하느냐 중요하죠. 자원하는 마음.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자 그 마음에 자원하는 대로 정한 대로 하고 아까워하면서 하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헌금하는 것 그냥 매번 할 때마다 아까워서 하겠어요? 억지로 하겠어요? 아니, 기왕에 헌금하는 것 자원하여서 주님 감사합니다. 자원하여서 하는 거죠. 또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즐겨내는 자를 보면은요, 어떻게 해서든 그냥 이유를 붙여가지고 헌금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즐겨내는 분들이에요. 뭐 하나 일이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평소가 보통 같으면 감사할 일도 아닌데 자기가 감사하다고 제목을 적어서 하는 분들이 계셔요. 자원하는 마음 또 기뻐하는 마음이 넘치기 때문이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헌금을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으면 거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헌금에 있어서도 동일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헌금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그것은 복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심으면 거둔다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헌금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는 이것을 복의 씨앗으로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거죠. 30배, 60배, 100배 거두게 해주시는 거죠. 아니 30배, 60배, 100배 그건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뭐 은행에 저축해봤자 1년에 몇 프로 되지도 않잖아요. 근데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헌금은 복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나 한번 테스트해봐 라는 것을 11조와 연결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테스트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 내 삶을 그렇게 드려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헌금은 단지 돈이 아니라 내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봉헌이라고 합니다. 헌금 시간이라고 하지 않고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헌금 재물만이 아니라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내 드리는 삶과 내 일상의 삶이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재정의 삶을 잘 살아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돈을 빌린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내가 구워달라고 했다면 그것은 갚겠다는 뜻이에요. 갚아야 합니다. 이거 갚지 않으면 서로가 상처가 되고 너무 힘든 경우를 제가 종종 봐요. 그래서 빌린 것은 반드시 갚아라. 가능하면 성도들 간에는 재정관계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어디서 빌릴 데도 없어 성도님들에게 아는 교우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럴 때 우리는 또 도와줄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들 간에 이 돈 거래는 아주 조심해요. 조심해요. 가능한 한 제 생각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어요.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몰라요. 또 우리는 그렇게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 간의 재정 관계는 조심해야 한다. 또한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물건을 팔거나 또 보험을 거래하거나 하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물건을 내가 너무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소개해 줄 수는 있어요. 이거 한번 써봐. 내가 썼는데 굉장히 잘 듣고 정말 좋아하면은 얼마든지 소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소개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그래? 나도 한번 해보지. 그래서 기꺼이 구매한다면 괜찮아요. 그것으로 끝. 만약에 상대방이 구매하지 않는다면 역시 그것으로 끝. 자꾸 그것을 억지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이 순간에 지금 막 방해 전파가 날라오고 있어요.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험이 필요하죠. 그래서 좋은 보험 있으면 권유할 수도 있고 안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코 그것으로 부담을 줘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해서도 안 돼요. 또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은 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성도 간에 이러한 일로 서로 얽혀서는 우리의 믿음에 아주 부정적인 그러한 영향이 있다. 또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또 재정적인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이걸 다시 한번 바꿔보겠어요. 계속 나오나요? 네. 제가 지금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설교 빨리 마쳐라 라고 하시는 건지, 사탄이 그 설교하면 안 돼 하고 지금 방해하는 건지, 제가 지금 분별력을 잃었어요, 지금. 네.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 정말 헌금을 잘 해주셨어요. 담임 목사로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감사드려요. 얼마나 정말 경제적으로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이 아주 풍족했어요. 그래서 교회 모든 사역 다 부족함이 없이 할 수 있었고요. 또 우리가 이 미러클 센터를 짓고 상환하는 것도 넉넉히 잘 상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감사드리고, 우리의 이 헌금이 정말 하늘의 복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새해에 더욱더 우리의 삶의 가정에, 또 직장에, 기업에, 경영하는 모든 것마다 놀랍게 풍성하게 그렇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